어떻게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도 아마 하룻밤 지날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결혼을 하시게 될 텐데, 결혼하신 분들은 몇 살에 결혼하셨습니까?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24장은 이삭이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주 충성스러운 그 집안의 종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늙은 종이라고 돼 있죠. 2절에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담당하는 종을 불렀는데 늙은 종이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로 마음에 두었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젊었겠죠. 그 젊은 엘리에셀이 늙을 때까지 늙어서도 아브라함 옆에서 정말 충성스러워요. 저는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도 있는데 젊었을 때도 주님께 충성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이 종을 불러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허벅지에 손을 대고, 이 고대에는 사람의 생식기가 가까운 곳에 손을 대면 이거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서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이삭을 위하여 신복감을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말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복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에게 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이 늙은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고향에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있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병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왜 굳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삭의 배우자감,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이삭을 눕힐 때에 이삭이 순종해요. 만약에 이삭이 반항을 했으면 고령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랑하는 그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신부감을 골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신부감은 가나안 땅에서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의 신부감의, 여러분의 배우자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배우자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제가 잠깐 봤더니 우리나라 남성들의 배우자감의 1순위는 외모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1순위는 경제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을 때 사레였죠. 그때는 사레와 결혼을 했을 때 역시 아브라함도 남자였는지 외모를 봤어요. 사레는 외모가 뛰어난 미인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가 생각했던 배우자의 기준이 바뀌어요. 외모였는데 신앙,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배우자의 1순위가 된 거예요. 주위에서 보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어서 아브라함이 찾는 신부감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위해서 정해준 그 신부감을 내 고향에서, 고향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금도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며느리감, 그런 사위감을 좀 찾는데, 그런 신랑감, 신부감을 우리 주위에서 찾는데 쉽지 않아요. 이 고대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5절, 종이 주인님, 만일에 제가 이렇게 가서 그 도련님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 신부감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오겠습니까? 얼굴을 봐야, 지금 저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통과 의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 인생의 중대사를 하나님 앞에 상의할 때나 또 평소에 아주 작은 것도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여쭈을 때 항상 감동을 받습니까? 그런 분 계셔요.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그냥 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배우자감을 위해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종이 묻는 거예요. 도련님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도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상의하지만 여러분, 매사에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미 내게 주셨던 말씀, 이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큰 확답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의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씨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이미 내게 주셨던 말씀, 이미 내가 들었던 말씀, 이미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을 기초해서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없을 때 그렇게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감으로 보였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한다면 그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9절, 10절에 이제 이 종이 10필의 낙타를, 주인의 낙타를 뽑아가지고 그 주인의 창고에서 은금 폐물을 골라서 그 낙타 10필에다가 잔뜩 싣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상당한 여정인데 이 종이 얼마나 한눈을 팔지 않고 갔는지 10절에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나갔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진짜 충성되죠. 그러니까 그냥 떠나서 도착했다 이거예요. 중간에 이곳저곳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갔는데 도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늙도록 주인을 섬기면서 종살이를 했어요. 어쨌거나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종으로 살다가 이제 주인의 집에서 제일 좋은 그 창고에서 좋은 은금 폐물을 낙타 10필에 잔뜩 싣고 길을 간다면 이 도시 저 도시를 가면서 왜 딴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한눈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튈까?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평생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 평생 생각해 보세요.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의 가장 좋은 보물을 잔뜩 싣고 낙타 10필에 잔뜩 싣고 길을 떠났으니까요. 거기서 핀들 누가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출발해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그 시간이 저녁 때였어요. 나홀의 성의 우물가 저녁 때에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와요. 무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선언할 때나 저녁 오후에 해가 질 때에 물을 길르러 오는 것이죠. 자, 이 종의 숙제는 뭐예요? 신부감이에요. 근데 신부감을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어요. 또 아무나 따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요? 14절을 보세요. 14절 끝부분에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부감이 누구냐?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이 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게 12절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자,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인에게 배운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의 기도의 삶, 그가 섬겼던, 그가 충성을 다해 섬겼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종이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주인을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이 종은 직장의 상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직장의 상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더니 이 종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하나님이여 오늘 나에게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신부감을 이렇게 선택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14절, 한 소녀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한다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신부감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자, 우물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옵니다.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내가 아가씨 나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게 해줄래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낙타들도 엄청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그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여인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신부감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은요, 외모가 아니었어요. 학벌이 아니었어요. 재산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낯선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 길러 보셨습니까? 물동이를 지고요. 이거 어렵습니다.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동이든지 물동이를 지든지 해가지고 물을 나르는 게 이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쏟아요. 이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요. 어려워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외간 남자예요. 우리나라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한다면 선뜻 내줄 수 있는 사람 거의 드물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간혹.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여러분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요? 10마리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신 줄 아십니까? 낙타는요, 한 번 물을 마시면 며칠 동안 물을 안 마셔요. 그리고 사막을 행진해요. 사막을 행진할 때는 자가용도 필요 없고 트럭도 안 돼요. 낙타를 타야 되거든요. 낙타는 한 번 물을 마시면 며칠을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갈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낙타가 오아시스나 이런 곳에 들려가지고 물을 마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근데 10마리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할
할 수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은.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목마른 나의 낙타들까지 다 물을 마시게 해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부감으로 알겠습니다.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 됨됨이, 캐릭터를 본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이 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지켜보았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부자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학벌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정해주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을 내가 어떻게 이 낯선 나홀의 성에 와서 어떻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들어온 생각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나도 생각을 못했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맞춰지기 무섭게 한 여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동이에 물을 막 담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종이 말을 겁니다.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러시죠. 그 목이 마른 이 늙은 종이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 리브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목이 말랐구나.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온 저 낙타들도 물이 얼마나 말릴까? 그 낙타들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예요. 10마리의 낙타애가 물을 만족스럽게 마실 만큼 그 여물통에다가 물을 부었다면 리브가는요 여러 번 날랐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을 흘렸을지 몰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낙타 물통에다가 물을 길러나르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천천히 지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기에 20절을 보시면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또 18절에도 보면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뭘 의미해요? 계산 안 했다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 낙타들이 다 만족할 때까지 물을 날르는 이 리브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시집 안 가고 말지. 내가 지금 이 사람뿐인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된 이 종이 답례로 선물을 줍니다. 코걸이와 금팔찌를 줘요. 네, 너무 고마워서 주면서 아가씨는 네 댁의 따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는 나홀의 집안의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집안의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 나홀이 있어요. 그 나홀의 집안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 나홀의 집안의 딸이냐고. 아니, 우리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니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이 종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동생의 집이라고요? 아, 그렇다면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친척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할아버지 집에서 보낸 손님입니까? 그래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리브가가. 엄마, 손님이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서 손님이 왔어요. 큰아버지 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이 종이 이제 나홀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32절 사람들이 씻을 물을 가져오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며칠을 지나서 사막을 거쳐서 왔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그런데요,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먹지 않아요.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종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34절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먹지 않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제가 음식에 입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35절부터 48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고 맹세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신부감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오늘 저녁 때 그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여인이 내려와서 내가 청을 했더니 나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허기진 낙타들 10마리 다 물 먹여줬다. 당신 집안의 딸이 저 따님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네 집의 따님이라고 물었더니 세상에 우리 주인의 친척집에 나홀의 가문의 따님이라고 얘기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주인의 동생의 집인 당신에게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고 청을 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 따님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을 안 해주신지 허락해 주신지 가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부두엘이 그리고 라반이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종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소? 어떻게 우리가 트집을 여기다 붙일 수 있겠소? 하면서 51절 내 딸을 데려가시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려가라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중매를 잘해도 당사자가 싫으면 싫은 거 아닙니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54절 보세요.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참 이 충성된 종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해요. 며칠 좀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임무 완수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는 거예요. 만류를 하는 거예요. 열흘간만이라도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보겠냐고요. 열흘간만이라도 같이 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좀 쉬었다 가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이 종은 가겠다는 거예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주인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잖아요. 그 주인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을 훈련했던 이 종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다릴까? 우리 주인은 나를 보내고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두엘과 그 가족들이 자, 그러면 리브가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리브가가 가겠다면 가는 거고 리브가가 안 가겠다면 못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본인이 마다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본인한테 물어보자 하고 58절이에요. 물어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뭐라고 해요?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뜨악하는 거죠. 딸 자식은 키우면 소용이 없다더니 어떻게 하루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 길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랑인 이삭은 예가 타지 않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신부감이 올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지어 주시는 그 신부감은 어떤 사람일까? 기다리다 못한 예가 탄 이삭이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들판에 나와서 기다려요. 65절이에요. 네,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요, 집에서 못 기다려요. 들판에 나가가지고 수평선을 보면서 갔던 낙타들이 돌아오는 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뭘 묵상해요? 저녁 노을 끝내줘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삭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줄 신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신부를 보내주실까?
그 신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묵상하고 신부는 신랑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처지를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세요.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그럼 문제에 깔려 죽어요. 문제가, 이만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서 여러분을 눌러요. 해결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묵상하면요, 문제가 작아져요. 태산같이 큰 문제도 주님을 묵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데, 문제를 묵상하면 작은 문제도 태산처럼 커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요. 이삭은요, 신부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리브가도 신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노울로 가리고 있었어요. 이 중동 지역의 그 풍습이에요. 이삭이 걸어온다고 하니까 노을로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종이 이삭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 사정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여, 그렇죠? 사랑하여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양가의 축복을 받은 결혼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이 리브가일까요? 나는 지금 이삭하고 살고 있나요? 나는 어떻게 이삭을 만나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하죠? 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낙타가 한 마리도 없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낙타를부터 먼저 사야 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까요? 예, 기도했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며느리감,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자식은요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익감이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이기적인 기도예요. 아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입장을 바꿔놔 보시라고.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마르고 닳도록 불면 날아갈까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놨는데 믿음 없는 집에다 주고 싶겠냐고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죠. 날강도죠. 날강도죠.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많아요. 네. 어떻게 이걸 적용해요? 저는요, 이삭과 리브가를 봐요. 리브가는요, 이삭을 안 봤잖아요. 이삭의 사진도 안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보낸 그 종을 보니까 이런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이라면, 이런 종을 부리는 신랑감이라면
너무 믿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왔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안 봤는데 전화 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결정했지만 이삭이 결정 안 하면 이것도 꽝이잖아요. 이 종이 와서 이삭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요. 그렇죠? 설명을 해요. 그럴 때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신부감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준비되어 있었고 이삭도 리브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믿음이